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접수해야죠. 예.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진단하는 것, 두 번째는 치료하는 것입니다. 진단과 치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진료라고 합니다. 진료. 예,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예. 근데 의사가 치료만 하는 건 아니죠. 치료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예, 병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당장 이 약부터 드십시오 하는 의사는 없어요. 먼저 그 병이, 그 증상이 왜, 무엇인지, 왜 그런지 원인과 정확한 병명부터 찾아내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진단 없이 치료는 없습니다. 진단하지 않고 치료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냥 스스로 이 병, 내 병은 내가 알아, 난 병원 갈 필요 없어 해서 그냥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연히 그 병이 그분이 생각하는 게 맞으면 다행이지만 전혀 엉뚱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약까지 먹어버리는 이런 일도 가끔은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진단할 때 오류가 많죠. 그러므로 정확하게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아주 가끔 의사들 중에는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약을 뭉뚱그려 가지고 한 묶음 약을 주면서 이거 드시라고, 거기에는 진통제도 들었고 소화제도 들었고 뭐 별게 다 들었어요. 막 정말 종합적으로 다 들었어요. 이거 다 드셔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진단하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써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돌팔이라 그래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도요,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고통의 문제도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또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면, 그리고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 이 고통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규명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맡길 고통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주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먼저 그 원인부터 분명히 비추실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자 하신다면,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원인부터 주님은 포기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치료부터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려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내가 찾아내지 않는다면 인류를 위한 십자가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한꺼번에 물에다가 발 다 담그고 그렇게 발 씻기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씻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발을 주님 앞에 내밀었어야 돼요. 다른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셨으니 주님 저는 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시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내 발을 주님 앞에 내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찾아야 되고 성경 말씀도 그것을 조명하고 있고 성령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부터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십자가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난 역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믿습니다 하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가서 그 골고다를 찾아가야 십자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세워놓은 어딘가 교회를 가야 십자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내 죄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더러운 발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 앞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숨기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주님은 그를 찾지 않으십니다. 찾으실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이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특히 구약의 예언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이 예언서, 구약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분량이 예언서인데요, 이 예언서를 읽으면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은혜가 별로 없어요. 왜? 대부분 다 책망하는 말씀들이에요. 너희가 이래서 너희가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하고 너희는 죽는다, 망한다, 심판한다, 쫓겨난다, 무너진다,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연말이 됐는데 목사님이 다 이렇게 교육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시는데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말씀을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말씀 카드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쭉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줄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숙제를 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구절을 다 찾아와라. 뭐 지금 같으면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쫙 나오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은 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제 전임 전도사님은 그 다음에 뭐 역사서에서, 누구는 시편에서,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니까 맨 끝에 예언서를 딱 받았어요. 근데 예언서 앞만 들여다봐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보다 복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 더 많은 거예요. 도무지 이걸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새해 이제 딱 어떤 그 말씀 카드를 딱 뽑았는데, 거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 말씀 뽑았다고 해보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이거 새해부터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냥 글자로 문자를 읽으면 굉장히 하나님의 막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미워하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울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사람이 웁니까? 그런데 여기는 책망 같은데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느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 바로 여기에 함께 계신데 우리가 그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고통을 벗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연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울지 않겠습니까?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치료법입니다. 치료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진단합니다. 먼저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와 같은 것은 진단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진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치료는 받으려고 하는데 진단은 피하려고 해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가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만 의사한테 그 진단 받는 게 두려워요. 그냥 이 아픈 거 치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만 줬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병명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제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 검사 결과를 보러 가려고 하면 두려워요. 야, 이거 심각한 병이면 어떡하지? 의사가 이거 못 고친다 그러면 어떡하지?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래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진단은 하지 않고 복만 이야기하고 사랑만 이야기하고 구원만 이야기하니까 치료법은 너무나 많아. 교회 가면 치료법은 많은데 진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치료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은 풍성한데, 위로의 말씀들은 풍성한데 위로도 없고 진단도 없고 치료도 없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인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진단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고통도 물러가고, 그렇다는데 왜 나에게서는 고통이 안 물러갑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것도 믿고 다 믿고 또 나도 기도도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됩니까? 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어요. 반문이. 왜 그렇습니까? 나도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구원도 믿고 다 믿는데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게 빠졌어요. 진단이 빠졌어요. 그게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원인을 찾아낸다는 것은요, 마치 상처를 건드리는 것과 같아요. 자기 상처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들잖아요. 하물며 남의 상처는 더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상처는 그냥 대충 싸매면서 남의 상처 그거 치료하겠다고 덤벼드는 것, 정말로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상처부터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확한 원인,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전체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주님,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숨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고통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목적이 있습니다. 원인도 있고 목적도 있어요. 그것을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첫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와 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와 악함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미련함 때문에 있는 게 있어요. 미련해요. 우둔해요. 세 번째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받게 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 죄 때문입니까? 미련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욥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욥이 그 고통을,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논쟁을 하죠. 왜 그 욥기 엄청난 분량의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는 거였어요. 원인이 뭐냐? 이것이 욥의 죄, 친구들은 욥이 네가 죄를 범해서 그런 거다. 욥은 아니다. 이제 그것으로 논쟁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요, 사실은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누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함부로 당신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깨닫고 나가도록 해야지 우리가 당신이 죄라고 정죄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연단의 목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게 하시려고, 즉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니죠. 그러므로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 우리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악의 문제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악의 문제. 인간의 악함은요, 우리를 고통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건 우리의 현실에 있는 것들이고 우리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은 실제로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해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아차산에 저녁 낮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여기 광진구, 또 강동구, 송파구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요. 참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볼 때 이 서울시 야경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도시의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골목 안에 먹자골목 또 뭐 이런 데 이렇게 다녀보면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선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구이동 이 먹자 골목만 해도요, 밤새도록 제가 새벽기도 오는 시간까지 먹자 마시자 놀자 부르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 다음날 그분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예?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는 아름답습니까? 예?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 전에는 전 몰랐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면 까만 그런 그 스타렉스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몇 대가.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그 노래방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 실어 나르는 차들이에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 차가 어떤 차가 그런 차인지 대충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차들은 아주 험악해요. 잘못했다 싸움 붙으면 큰일 나요. 피해 가야 돼요. 제가 위험해요. 사람이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해서 원하지 않아서 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의 악함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가 또한 사람을 더 깊은 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인간은 악할 뿐 아니라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꼭 묻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신도 못 바꾸면서 남은 바꾸려고 해요. 남은 지배하려고 해요. 자신도 지배를 못하면서. 자신부터 지배를 해야 돼요. 자신부터 통제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요즘에는 키 크게 하는 클리닉도 있다고는 합디다마는 몰라요. 몇 센치가 더 크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구부러지 뭐 뼈 펴주고 이런 정도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키 하나도 자라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자라나면 이 머리를 가지고 뭐 카트를 하든지 뭐 파마를 하든지 뭐 스포츠 머리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가 휘어지면 염색은 할 수 있어도 그 흰 머리를 꺼먹지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네 번째는요, 우리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욕심만 없어도 그 많은 부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많은 원인이 욕심에 있어요. 욕심. 다섯 번째는요, 그러한 욕심을 자신이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다는 데 있죠. 내가 내 스스로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 다스리질 못해요. 그래서 욕심이 내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내가 욕심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를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의 종이 돼버리죠. 욕심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 고통이 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교만해요. 교만해요. 참 사람은요, 때로는 극단적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이 잘 되면 막 교만하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다가 또 그것이 꺾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완전히 또 좌절했다가, 왜 중간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날씨처럼. 예? 겨울에는 극단적으로 춥고 여름에는 극단적으로 덥고,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극단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격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교만할 때는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다가 무엇이 조금만 안 되면 완전히 바닥으로 꼬꾸라져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인간이 참 교만해요. 자기가 모든 것이 부요할 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교만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없을 때 좌절하는 사람은요, 있을 때 교만해져요. 있을 때 교만한 사람은 없을 때 좌절해요.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7째, 인간은 미련합니다. 참 미련하죠. 8번째,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먼저 진단을 하죠. 그런데 그 진단하고 치료하기 직전에 꼭 필요한 한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진단했어요. 이제 치료해야 돼요. 이제 답 나왔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치료 막 시작합니까? 딱 한 가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환자가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정신과 상담에 있어서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상담을 하죠. 그 상담을 할 때 이제 원인이 나옵니다. 그 전문가가 상담을 한 거죠. 그 상담을 할 때, 당신에게 있는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 내담자 환자가 예,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동의를 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그런 상태입니까?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치료가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좀 가서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죄가 아주 분명한 죄가 있어요. 구체적인 죄. 죄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그 죄인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죄인이냐는 거죠. 여기 이 백성들에게는요, 3가지. 여기 말씀에는 2가지라고 나오죠. 3가지 또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과 바꾼 것. 1절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 민족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것이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우상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어떻게 바꿉니까? 나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 주신 하나님. 예? 나한테 돈 꼭 한 사람 돈 갖게 해주시고, 내가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어떤 그런 복주머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안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원하면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거는 상관없이 복만 주십시오. 잘 되게만 해 주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요. 여전히 예배했고 여전히 제사했어요. 근데 뭐가 떠났어요? 마음이. 주일에 와서 예배해요. 다 해요. 직분도 받고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떠나버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기독교 신자지만 무신론자예요. 세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터진 웅덩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아수르, 애굽에게 도움 구하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걸 찾는 거죠. 우리식대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움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것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 웅덩이를 팠어요. 샘을 팠어요. 물을 마시려고 우물은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헛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땐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한 것이. 그게 원인인 거예요. 내가 잠시 동안에는 우리를 의지하게 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고 즐겁게 했던 것, 하나님 말고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간 떠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고스란히 그만큼의 고통으로 남아버리잖아요.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말하자면 헛된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완벽주의, 그 다음에 이상주의, 연약함을 거부하는 것, 부정적인 느낌을 회피하는 것, 거짓된 자아상, 약물, 오락. 약물 속에는 이제 술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그냥 고통을. 여러분, 이런 것은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피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회피한 고통은 또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자아도취, 죄책감, 중독, 이러한 것들 다. 오늘은요, 우리가 죄의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쭉 말씀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성경에는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 1, 2, 3, 4 이건 아니에요. 비법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고통을 아뢰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그냥 고통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시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나